교재 보시면 오늘 배우실 내용이 없습니다. 오늘 배우실 내용은 제가 성경 개론을 쭉 진행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성경 개론을 진행한 것은 기억나시지만 고린도전서를 다룬 내용에 대해서 기억을 하고 계시나요? 네, 별로 긍정적인 대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성경을 다루기 전에 이 도시 고린도, 코린토스, 세상에서는 코린토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게 두 개가 별개다 생각하지 마시고 동일한 곳을 이렇게 호칭하는구나. 성경에서는 고린도, 세상에서는 코린토스 이렇게 호칭하는구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고린도에 보낸 바울 사도의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의 사경에 앞서서 전체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고요. 또 개관하는 그런 교훈이 뭔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개관하는 교훈이 뭔가, 여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복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복습이면서 또한 예습이죠. 네. 자,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이 도시는 로마의 속주, 로마에 속한 그런 도시다 이런 뜻이에요. 아가야 지방의 수도입니다. 마게도냐 지방이 위쪽에 있고 밑에 지방을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요? 아가야. 네, 아가야 지방에 이 고린도 도시가 있었다. 그곳 그 지방의 수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모든 항구 도시의 특징은 뭐예요? 중요한 상업 도시가 되었죠. 에베소 이런 도시도 마찬가지지만 항구 도시는 무역이 풍성한 곳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그런 상업 도시로서의 기능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도시에 사는 사람들이 돈도 많고 세련되고 막 사치도 하고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네, 그랬겠죠.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지정학적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은 헬라는 어디를 얘기해요? 그리스 본토와 펠로폰네소스 반도를 잇는 좁은 그런 지형에 이렇게 아주 가늘게 이어지는, 우리도 이런 그 반도가 있죠. 남해안에 가면 이런 것들이 꽤 있죠. 그 2km 거기서 이제 떨어진 곳에 코린토스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병목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병목 구간이기 때문에 많은 여행자와 상인들이 이곳을 경유해서 윗지방으로 가거나 아랫지방으로 가거나, 해상으로도 아주 천혜의 상업 도시였지만 또 이렇게 육지적으로도 육지의 어떤 지정학적인 면에서도 최적의 조건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여기는 항구가 두 개나 있어요. 하나는 동쪽에 있는 갱그레아, 그리고 다른 하나는 서쪽에 있는 레게움이라고 하는 그런 항구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도로 보시면 저기 그리스라고 써 있죠. 그죠? 저게 헬라 본토, 그리스 본토다. 근데 요 밑에 꼭 오징어 같이 생겼나, 문어 같이 생겼나, 머리가 반질반질한 문어 같이 생겼죠? 다리가 4개지만 다리가 4개짜리 문어가 붙어 있는데 저 육지하고 간당간당하게 붙어 있어요. 그런 지형입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바다를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써 있어요? 오른쪽이요. 에게해. 그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바다가 지중해다. 조금 더 그 상술한 그런 지도를 보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 고린도시가 저기에 표시가 되어 있고요. 겐그레아, 그래서 저 항구가 표시가 되어 있죠.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에베소가 보이십니까? 네, 에베소가 저렇게 또 바다에 가까이 있죠. 그 다음 드로아는 어딜까요? 드로아. 사도행전에 또 드로아가 나오는데 일반 역사책에 사회책에 목마로 유명합니다. 뭘까요? 트로이.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그 갱그레아 항구 유적이 아직도 저렇게 남아 있습니다. 현장에 가면 저렇게 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지금은 뭐 항구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저렇게 폐허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도를 확대해서 자세히 보면 여러분들 고린도 운하 들어보셨죠? 네, 고린도 운하. 운하는 어떤 때 쓰는 거예요? 배들이 통과하는 그런 해로죠, 해로. 근데 이 해로는 인공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해로입니다. 바로 이곳이 바로 고린도 운하가 위치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겼어요. 번지 점프하기 딱 좋죠? 네, 저 위에서. 네. 그래서 저 좁은 그런 그 백기를 저렇게 인공적으로 내 가지고 저쪽으로 이제 배들이 통과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운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지도를 보시는 것처럼 뺑 돌아가야 돼. 뺑 돌아가야죠. 굉장히 멀리 돌아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이 운하를 이렇게 팔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고요. 그럼 운하가 없을 때는 어떻게 했느냐? 이 사진은 이제 그 고린도에 가면 걸려 있는 사진인데 이 돌을 깔아 놓은 도로 위에다가 배를 올려 가지고 통째로 옮겼습니다. 어떻게 옮겼을까요? 동글동글한 통나무를 쫙 이렇게 대 가지고 그 위에다 얹혀 놓고 통나무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으니까 굴리면은 굴러가겠죠? 그래서 밀고 저 뒤에 있는 통나무를 다시 또 앞쪽으로 갖다 대고 이래가지고 계속 옮겨서 밧줄로 막 이렇게 당겨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옮긴 것으로 전해집니다. 대단하죠? 네. 자, 그런데 이렇게 배를 옮기는 동안에 이 배 선원이나 뭐 선장이나 이 뱃사람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배 타고 가면 얼마나 적적해요. 그죠? 아내도 없고. 그래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서 굉장히 향락을 즐겼다.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 배 끄는 동안에 할 일 없잖아요. 육지로 끌어대는 동안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게움과 어디라고요? 겐그레아 두 항구를 통해서 뭐 이탈리아, 스페인, 소아시아는 터키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페니키아, 이집트 아주 그냥 세계 여러 곳에서 지중해권의 여러 나라에서 상인들이 다 몰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고린도가 무역이 풍성했겠습니까? 굉장히 부가 축적이 됐겠죠. 상업적으로 그러했고 문화적으로는 아테네, 다시 말하면 성경의 아덴이라고 나와 있는 그 도시와 더불어서 전형적인 그리스 문화와 문명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교적인 면에서는 의술의 신, 치유의 신, 이거 다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 이름이죠. 아스클레피우스, 뭐 태양신 아폴로,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뭐 이런 우상들을 숭배했는데 12개의 신전이 도시에 있을 정도로 신전이 많았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저기 높은 지대에 있는 곳을 일컬어서 아크로 고린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저 높은 산의 아크로 고린도에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는 그런 우상의 성전이 있었습니다. 저기 보시면 어때요? 전형적인 로마식 도로가 놓여 있습니다. 낮은 곳은
마차들이 지나다니는 곳이고 조금 높은 곳은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보도지요. 이미 사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우리 현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런 문명도 다 저 시대 때 있었던 거다. 그냥 그대로 계승해서 우리도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하는 것뿐이지, 틀은 이미 저 때 있었던 틀을, 문명의 틀을 우리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심 유적을 가면 야, 고린도가 굉장히 번화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저기 성안골 가면 굉장히 번화하잖아요. 옛날에. 지금 말고 옛날에. 그죠? 지금은 동남지구인가요? 저기가 그러했다. 말하자면 동남지구 같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이제 고린도 유적지의 또 한편에는 이렇게 아고라 광장터가 있습니다. 저 광장터를 보면 굉장히 웅대한 그런 기둥들이 저렇게 서 있고, 과거의 어떤 그런 문명이 얼마나 화려했는지를 간접적으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한쪽에는 이렇게 코린트식 기둥이 딱 받치고 있는 그런 구조물이 있고요. 저 기둥에 보시면 기억나십니까? 이때 시대 때는 세 가지 양식의 기둥 모양이, 디자인이 있었는데, 도리아식, 맨 왼쪽이 도리아식이고요. 가운데가 이오니아식인데, 이오니아식의 특징은 뭐냐면 양머리 같은 게 저 기둥 꼭대기에 이렇게 있죠. 양머리 같은 게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그런데 코린트식을 한번 보세요. 코린트식이 제일 화려해요, 제일. 그래서 이 코린트식의 기둥은 꼭 이 코린트에서만 활용이 된 게 아니다. 다른 문명권, 다른 도시에 있는 어떤 유적들을 봐도 코린트식을 채용하는 예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굉장히 화려하죠? 꽃봉오리가 이렇게 쫙 뭔가 이렇게 피려고 벌리는 것 같은 그런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게 코린트식이다. 세 기둥 양식 중에서 제일 화려한, 이런 기둥 양식이 다른 도시에서까지도 이렇게 활용이 됐다고 하는 것은 코린트인들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자부심이 컸을까, 어깨에 뽕이 얼마나 많이 들어갔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물질이 풍요롭다 보니까 영적으로는 어때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곳이 사실은 영적으로는 문란하고 타락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러다 보니까 코린트 도시도 예외가 아니었다. 성도덕 이런 것들이 문란했습니다. 고린도의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아까 지도로 보여드렸죠. 아까 사진으로 보여드린 거 아크로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습니다.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 신전이 있는데, 여기에는 매춘을 하는 1000명의 여사제들이 있었다고 해요. 1000명이니까 어마어마하죠. 그죠? 이 도시와 관련된 하나의 표현이 있었는데, 고린도화하다. 고린도화하다라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적으로 부정을 행하다, 이런 말로 동일하게 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위에 보이시죠? 이거는 2014년에 참여주교 청년들이 성지순례차 가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서도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고 싶죠? 기회가 되시면 꼭 가세요. 그리고 이 고린도시에는 박물관이 있습니다. 박물관 앞에 가서 보면
저게 아프로디테 여신상들이 막 즐비해요. 뭐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 있고요. 또 아프로디테뿐만 아니라 다른 그런 우상의 동상들이 쭉 있는데 목들이 다 이렇게 잘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몹쓸 짓을 했나? 그게 아니고요. 저 조각을 할 때 몸통과 머리를 따로 해가지고 붙인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잘 떨어져 나가겠죠? 그런 것뿐이다. 이 고린도시에는 또 어떤 흔적을 볼 수 있냐면 저게 뭐같이 생겼어요? 일곱 금초대 같이 생겼죠. 일곱 금초대 같이 생겼는데 저걸 일컬어서 메노라라고 하거든요. 메노라. 메노라의 저런 형상을 돌에 저렇게 새기고 있는데 저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유대교 회당이 있던 자리에 저게 새겨져 있습니다. 이 고린도 도시에도 유대교 회당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유적이죠. 그래서 이 고린도시의 환경은 사실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들과 굉장히 상관관계가 큽니다. 우상숭배 심했어요, 안 했어요? 그게 어디로 연결이 돼요? 사람을 우상화하려는 경향하고 연결이 돼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베드로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뭐 이렇게 패가 나뉘었었죠. 그 우상 숭배하는 성향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없어지는 게 아니고 다른 곳으로 이렇게 향하는 그런 성향을 나타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화하다, 성적으로 부정하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문제 가운데 그와 연관된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리고 또 성도 간의 어떤 송사 문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풍요하면은요,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깊고 물질주의의 사상에 찌들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러다 보면은 서로의 이권 다툼이나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고 심지어 교회 안에 성도 간에 그런 이권 다툼이 있어서 송사가 벌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다 그 배경과 이 기록된 내용이 무관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가정에 대한 그런 위협의 요소들이 있었겠죠. 왜? 성적으로 문란했으니까. 이 도시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결혼에 대한 그런 신앙적인 가치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여기에 대해서 문의하는 그런 내용들도 바로 이런 배경하고도 맞닿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아크로고린도에서 아프로디테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 바쳐졌던 제물로서의 그 짐승의 고기, 이것이 이제 시장으로 흘러 들어와 가지고 상거래가 이루어지고 그런 가운데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질문을 하고 이게 다 연관되어 있죠. 이런 배경과 연관되어 있는 문제들이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후반부에 가면은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은사를 받은 성도들이 그 은사를 교회를 위해서 활용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차원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가지고 굉장히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무질서하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있어요, 없어요? 네, 기억나십니까? 네, 그런 것들이 다 이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배경과 맞닿아 있는 겁니다. 그 배경을 떠나서 문제만 딸랑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지막 15장 마지막 부분에 가면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부활에 대해서,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물질주의에 흐르게 되면 이런 부활 신앙에 대한 그런 소망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 깊이 뿌리 박아서
그 속에서 헤매고 살다 보니 이런 영생에 대해서 신앙에 대한 그런 관심이 점점 멀어지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교회에 발생한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그 문제들을 다 바로잡고자 기록한 성경이 바로 뭐예요? 고린도전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죠. 영적인 만성 합병증의 교회였다. 저기 나와 있는 문제들이 다 고린도 교회에서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마다 건건이 다 바울 사도가 거론하면서 이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침을 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근데 참으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가장 분열한 교회로부터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교훈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3장 그거는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그죠?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다 알아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막 이러면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주옥 같은 그 성경의 장이 사랑장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를 저희들이 읽을 때 주목해야 되는 초점들이 있다면 이런 거다. 고린도 교회가 분열한 원인은 무엇이었는가? 이거는 청주교회가 관심 둘 주제하고는 뭐 좀 관계가 멀죠, 그죠? 고린도 교회에 발생한 혼란한 상황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아까 얘기 다 나왔지만 좀 정리해가면서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해결하려고 하는 바울 사도의 신앙적인 교훈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교훈에 유유히 흐르고 있는 신앙적인 가치, 그리스도의 교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는 만약에 유사한 그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면 상황은 많이 다르겠지만, 그죠? 오늘날의 이런 배경이나 이런 것들은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잖아요. 오늘날은 훨씬 더 복잡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중심적인 사상이 뭐냐, 핵심적인 그런 가치가 뭐냐, 이것을 발견한다면 오늘날에도 똑같이 그 핵심적인 가치에 의해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길,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정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관심 두고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흐르고 있는 이런 그 주제들 또는 교훈들을 보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사람을 추종하여 분열하지 말라. 이것은 그 3장, 4장까지 이어지는 유유히 흐르는 그런 목소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뭐 이 사람 저 사람 뭐 네 패로 나뉘었다고 그랬죠? 그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련 구절을 보시면 뭐 이거는 읽지 않겠습니다. 왜요? 너무 기니까. 빨간색만 보시면 돼요.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고는 뭐예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마지막 이름이 뭐예요? 나는 그리스도에게. 왜 이렇게 분열을 했을까? 왜 이렇게 넷으로 분열을 했을까? 요인이 뭘까? 따져봤을 때 그 이후의 구절을 보면 내가 누구한테 세례받았다라는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이렇게 분열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서 이 이후에 14절에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누구 이외에는 나는 세례 준 적 없어.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런 걸로 봐서
누구누구한테 세례 받았다 이것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서로 분열해 가지고 패가 나뉘는 그런 양상을 보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자, 3장 4절이에요. 아까는 1장이었잖아요. 3장 4절에서까지도 아직까지 이 주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 다음 3장 6절 7절 자매반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래서 이게 계속되고 있어요. 3장 마지막에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교훈의 음성은 뭐냐면 세상적인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신령한 지혜를 품어라. 이것을 권면하고 있거든요. 자기의 세상적 지혜를 자랑하지 마라. 이런 권면의 배경은 뭐예요? 그리스 사람들, 헬라 사람들은 뭘 추구했어요? 소피아, 지혜를 추구했어요. 지혜를 추구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철학 이런 데 관심이 많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세상적 지혜가 이 그리스도교 신앙을 판단하는 어떤 그런 잣대로 활용이 되는 거예요. 신앙을 판단하는. 이 세상에 십자가에서 죽은 그 유대인 청년이 어떻게 신이 될 수 있어? 막 이런 식의 인간적인 생각. 그런 것들이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거죠. 문제는 뭐냐?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왔으니까 뭐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런 판단이 없겠지만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상적 가치 판단의 잣대로 판단하고 처리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나타났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랑하려면 주 안에서 자랑하라. 그리고 또 바울 사도는 그런 세상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조금 있다가 신령한 지혜, 신령한 지식을 언급합니다. 이게 뭐지? 신령한 지혜, 지식은 따로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것을 부각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 분쟁하는, 아까 얘기했듯이 내패로 이렇게 분쟁하는 너희는 신령한 자가 아니라 어린아이들이다. 또 이렇게까지 단정하죠. 너희들이 미련하게 돼야 사실은 지혜롭게 되는 거야. 달리 표현하면 져줘야 사실은 이기는 거야. 이런 논조는 어디까지 연결이 돼요?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않냐? 송사에 대해서, 소송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 형제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자매반 1장 21절.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혜 언급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지혜 이것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형제반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영적인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자매반 읽겠습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시느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굉장히 똑똑한 척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만큼 똑똑하지 못했어요. 무지했어요. 달리 표현하면 판단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교회 안에 있는 신령한 일,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라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판단을 누가 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하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거 판단할 만한 사람 너네 중에 없냐? 네. 이런 일 판단할 사람이 너희 중에 없냐? 이렇게 얘기한다. 자, 그 다음에 공동체 지도자를 존중하라. 이런 메시지가 4장에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내가 판단받는 것이 지극히 작은 일이야. 바울 사도가 이렇게 나오죠.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했는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마도 맥락상 고린도 후서까지 다 훑어볼 때에 바울 사도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고린도 교회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판단했어. 뭐 저렇게 구변에 별 은사가 없는 것 같아. 아볼로랑 비교하면 상당히 좀 뒤처져. 뭐 이렇게 그런 어떤 인간적인 잣대로 바울 사도를 이렇게 판단하려고 했단 말이죠. 근데 바울 사도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박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판단받는 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 나도 나를 판단치 않는데 오직 나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다. 뭐 이러면서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맹점은 뭐였습니까? 판단해야 되는 것은 판단 안 하고 판단 안 해도 되는 것은 판단하려고 한 거예요. 그죠? 그 배경에는 뭐가 있어요? 신령한 지혜가 없고 세상적인 지혜가 그리스인들이 헬라인들이 높이는 세상적인 지혜만 잔뜩 머리에 차 있었더라. 오늘날에도 이런 현상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주로 대도시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런 성향이 강해요. 자, 그래서 3절부터 보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시리는 주시니라 그랬어요. 그 다음 네 번째 음성은 뭐냐면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유지하라 이겁니다. 음행의 문제 다루고 있고요. 형제 간의 송사 문제 다루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는 명쾌하게 판단합니다. 이런 자를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게 첫 번째 문제점의 바울 사도의 판단이었고요. 차라리 속는 게 낫지 아니하냐? 이게 두 번째 그 판단의 음성이었죠. 그래서 이런 바울 사도의 음성은 다 교회 공동체의 순수성을 겨냥한 그런 권고의 음성이었다라는 겁니다. 5장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형제반 시작.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바울 사도는 이거 판단해요. 고린도 교인들은 이거 처리를 못했어. 판단을 못하니까 처리를 못하지. 13절 자매반 시작. 외인들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다음 송사에 대해서 형제반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그랬어요. 자매반 시작.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함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그렇죠? 다섯 번째 음성. 결혼의 여러 유형들에 대해서 이해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7장에 나와 있죠. 7장 전체 내용은 뭐냐면
여러 가지 유형의 부부관계,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첫 번째로 정상적인 부부의 가정. 두 번째는 뭐예요? 한 사람을 떠나보내고 과부가 된 과정. 그죠? 불신자 배우자와 같이 살고 있는 그런 성도의 가정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미혼 남녀가 독신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피력하나 뭐 이런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섯 번째 음성이 되겠습니다. 연약한 자의 양심을 위해서 처신하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처신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의 양심을 지켜주고 그의 신앙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처신해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대해서 이게 우상의 제물이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의 양심을 다치게 하느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관심사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바울 사도는 자기가 생활비에 대한 그의 태도를 통해서 연약한 자를 배려하는 태도의 모범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구체적으로 더 살펴보죠. 위에 거 형제반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울 사도는 둘을 대결시키고 있어요. 두 단어를. 하나는 뭐냐면 지식이고 다른 하나는 뭐예요? 사랑이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쫓아 행하고 다른 사람들은 사랑을 쫓아서 행한다. 근데 여러분들은 뭘 쫓아서 행해야 된다? 사랑을 쫓아서 행해야 된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 7절 자매반 시작. 그러나 이 지식은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9절 형제반 시작.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약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고요. 자매반 시작.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악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여기서 지식이란 단어가 또 나오죠. 지식에 입각해서 네가 이렇게 자유롭게 행할 수 있지만 그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있다.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일곱 번째 음성은 뭐예요? 음식이라네. 음식이 아니라 음성이 뭐예요? 네. 순우자매님은 너무 열심히 듣기 때문에 저의 작은 실수조차도 놓치지 않고 네. 우상 숭배하지 마라. 여기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고린도 교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겁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지침을 주고 있죠. 위에 형제반 시작. 자매반 시작.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랬어요. 그다음 여덟 번째는 뭐냐면 은사는 다양하나 성령은 하나임을 이해하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 주로 이제 이런 은사에 대해서 쭉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핵심은 은사의 다양성이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그런 다양한 은사를 하나로 묶는 성령을 주목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성령, 한 성령, 같으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희들이 다 이렇게 은사는 달리 받고
그렇게 특징들이 있지만 사실 이건 다 성령께서 주시는 거야. 한 성령께서 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 이것들은 교회를 위해서 다른 은사들이지만 한 교회를 위해서 다 활용이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네. 그래서 위에 거 형제반, 밑에 거 자매반. 형제반.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랬어요. 자매반.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하나임을 계속 강조해. 계속 강조합니다. 그다음 9번째 마지막이죠. 부활은 우리 신앙의 뿌리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볼 때 고린도 교회는 이 부활 신앙조차도 뿌리채 막 흔들흔들했던 교회구나. 그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날 우리 청주교회 성도님들이 훨씬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그래서 왜 부활이 확실한 것이냐에 대해서 변증을 하는 내용이 바로 15장 전체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이게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러므로 부활이 이렇게 확실하니까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봉사해라. 이 권면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자, 위에 형제반, 밑에 자매반.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자매반.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사는 것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논리적 도미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부활을 부정하면 모든 걸 다 무너뜨려요. 근데 부활을 인정하면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요. 네. 그런 것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논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 15장의 내용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고 또 다양한 그런 교훈의 주제들이 있었다라는 걸 아실 수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다음 시간부터 다루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마쳤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 찬송 약하고요. 바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신 음성 붙드시고 기도하시고요. 또 우리 교회의 사정, 또 우리 성도 개인의 사정들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슬라이드에 띄워놓는 기도 제목들 우리 성도님을 기억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